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심한 전염병이 돌고 모든 들려오는 흉흉한 소식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폭군 한인 장로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큰 감사와 소망으로 드리는 각 초소의 예배가 모아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겪으며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회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저희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좋았고 소중함을 깨달으며 그러한 날을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새삼 느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깨달음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함께 드려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악한 역병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을 소망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또 영상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 지침서 11호, 12호가 우송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기회로 알고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4월 26일 주일 오전 11시 영상 예배를 유튜브를 이용해서 드립니다. 매주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온라인 예배 방송 동영상을 KPCP 패밀리에 올립니다. 매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매일 성경 공부 교재 5월분이 이미 배부가 되었고 마치신 분들은 5월 첫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위원은 대표 기도회 김영배 목사님, 성경 봉독회 손인숙 권사님, 다음 주 대표 기도회 강장범 목사님, 성경 봉독회 이순자 권사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아름다운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기다림 후에는 기쁨이 따릅니다. 누구나 기다려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간절한 그리움이 있기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는 건 단순히 미적인 사물의 아름다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보거나 듣기에 즐겁고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할 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동경의 세계는 아름답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지겹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첫째로 길가에 앉아 기다리는 바디메오를 봅니다. 그는 맹인이요 거지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절실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46절 말씀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24km 지점에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24km 이내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남자가 12살이 넘으면 누구나 유월절에 참석해야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유월절 여리고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함으로 붐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이 거리에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의 기다림이 너무 무모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언젠가는 여리고 이 길에 이어지는 순례자 행렬 가운데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너무 절실했기에 그 길가에 주저앉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 배경으로 보아 바디메오는 맹인이요 거지였기에 정상적인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를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는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화들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당시에 함부로 입에 올리기를 꺼려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에게 발각이 되거나 붙들리게 되면
끌려가서 능욕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그 기다림의 주인공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멸시를 당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였으니까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여리고 길가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얼마나 큰 소리였던지 주위 군중들의 반응에 볼 수 있듯이 울부짖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달려가는 바디메오를 봅니다.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토록 소원하던 기회를 잡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의 기다림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순간입니다. 기회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기회는 휙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두고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칠세라 자기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향하여 도움을 간청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바디메오는 무모한 행동을 한다고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의 기다림에 아름다운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에다가 거지였습니다.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혜택마저도 다 빼앗겨버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형편상 찾아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확률을 따질 여력도 없었지만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많은 순례객들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고 최선의 도리였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위대한 그의 신앙적 표현이었고 당시의 예사로의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일찍부터 예수님에 관해 들었고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신 것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바디메오를 책망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짓 소경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한두 사람도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 잠잠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의 무조건적인 제지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주변은 살벌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셨고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그를 불러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부르며 안심하라, 일어나라, 선생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기회의 주인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던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디메오는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합니다. 그의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그 순간 그가 취한 행동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말입니다. 50절에 보면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에게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내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맹인이요 거진 바디메오에게 그 겉옷이란 그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중한 재산의 일부요,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에게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맹인이 뛰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마당에 못할 게 없었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바디메오는 아무리 힘들어도 설금설금 어정어정 걸어서 갈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예수님에게로 뛰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건 바디메오를 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한 번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걸었고 생명까지도 걸었습니다. 그가 그 이후에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닥쳐올 것인가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간절하고 절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부르짖는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는 볼 수도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간절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으면 그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힐책하는, 무시하는 언론들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도 듣게 된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를 향하여 사랑에 넘치는 자상한 말씀으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복음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지 바디메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소경을 부르라고 하셨고 다정스럽게 그를 만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정겨운 모습입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을까요?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일까요? 그토록 소원했던 구원자 예수님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감격하여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밤낮의 기온의 차이가 큰 팔레스틴에서 외투는 낮에는 의복으로 밤에는 침구로 사용되는 특별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그까짓 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이라는 행동장애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상한 말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는 그 물음에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바디메오의 가장 절실한 소원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선생님은 나를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확신이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구하려 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이 짧은 한마디 속에 그의 신앙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덤으로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자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치유의 선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그러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즉시 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52절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게 되자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친구들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사로운 감정을 다 접어버리고 바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호흡이 멈출 것 같은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그 감격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8장 4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가 그가 받았던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가 있었고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바디메오를 통한 그 감격적인 장면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부르시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 다 함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물으십니다. 물으시는 그 물음에 답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진정 가져야 할 것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을 본다고 하면서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 소경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해선 뒷전이고 쓸데없는 지푸라기 같은 세상적 욕망에 목숨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소망 곧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신령한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몫입니다. 인생은 가진 것이 없을 때 불행합니다. 앞을 보지 못할 때 더 불행합니다. 이러한 세상적 불행은 약과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그 불행은 더 엄청난 것이고 더 불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길가에 앉아 기다리는 소중한 것도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과 바꿀 수 없어 겉옷까지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소망을 걸었던 바디메오의 그 위대한 신앙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거는 바디메오이기를 바랍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